카자흐스탄 알마티라는 도시에 갔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고아원을 가자고 그랬어요.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이규성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학생부를 맡았었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 그리고 또 영어권 학생들 한 40명 데리고 그때 소련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아원에 가서 율동도 가리키고 또 우리 그 학생들하고 그 조그만 어린애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춤도 추고 아주 참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고아원 시설도 그만하면 괜찮아요. 전 그렇게 소련권에 고아원이 그렇게 잘 돼 있는 줄 알았는데 그 후에 나이들이 조금 많은 아이들 고아원을 가자고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방마다 그냥 구멍이 벽이 이만큼 퉁퉁 떨어져 있고 고치지 않았어요. 지저분하고 애들도 보니까 정말 불쌍해 보입니다. 근데 그 원장 성교사한테 말하기를 그 먼저 갔던 고아원에는 2살서부터 그러니까 10살까지인가 11살까지인가 있고 그 연령이 지나면은 다 이 나이 많은 아이들이 있는 고아원으로 옮긴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 아이들이 학교를 제대로 가는 애도 있고 학교를 안 가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불량선언이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17살이 되게 되면 무조건 대책 없이 내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나가서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99%가 다 감옥살이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러면 저 어린 것들 2살짜리, 1살, 3살짜리, 4살짜리 그렇게 순진해 보이고 그렇게 착한 애들이 나중에 가서 사회 나가서 감옥에 간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 와중에 그 어린아이들 중에서 며칠 입양에 오게 됐습니다. 그게 활동사진같이 오늘 이브에 지나가면서 참 너희들은 복받은 애가 됐구나. 만약에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지금쯤은 어떻게 될 뻔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가 선교를 그곳에 갔고 예수를 믿고 목사된 사람이 그곳에 가서 그들을 봤기 때문에 그들이 입양이 됐지. 그렇지 않으면 입양이 됐겠는가? 그 아이들의 현실에 자기 나라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이 됐을까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왜 그 고아원에는 전체에게 복을 주지 않고 왜 그 몇 사람 아이에게만 복을 줬을까 생각하면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 답을 얻었어요. 거기서 온 아이들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제가 방문했을 때 내 무릎에 앉아가지고 어깨를 껴안고 당신이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를 당신의 아들 삼아주세요. 그러면 내가 평생 당신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그런 아이가 온 것이고 또 카자흐스탄에서는 그 많은 애들이 거기에서 놀고 있는데 유난히 그 아이만 계속해서 날 쳐다보고 눈에 눈을 마주댔기 때문에 그 아이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내 아버지 되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쳐다보는 자에게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것이지 무관심한 우리들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누구를 막론하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흔히들 조상의 산소를 잘 써야 하느니 집토가 좋아야 하느니 풍수지시를 내세우며 땅의 형세에 따라서 복이 좌우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복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복은 복받는 사람을 따라간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볼 때에 복이 사람을 따라다니지 사람이 복을 따라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복받는 민족으로서 가나안 땅에 향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앞은 홍해가 가로막히고 양옆은 절벽으로 가로막히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그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추적해 올 때에 복받는 사람이 됐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무사히 홍해를 건너가게 됐습니다. 누구나 다 그 홍해를 갈라진 걸 지나간 게 아닙니다. 유다 사람들은 지나갔지만은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은 지나갔지만은 애굽 군대들의 홍해를 지나갈 때 물이 덮여서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복받는 사람이 지나갈 때는 홍해가 갈라지고 복받는 사람이 광야에 나갔을 때 사막에서 물이 터지고 복받는 사람이 지나갈 때는 뜨거운 햇볕을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밤의 한계를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복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복을 받고 잘 살게 돼서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가고 저주가 임해 이방 사람들의 전쟁에 패전하고 모두가 다 노예가 돼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땅은 황폐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로서 미뤄볼 때에 복이라는 것은 자연 환경과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복받는 사람이 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준행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어느 곳에 가더라도 축복을 받았으나 하나님을 반역할 때는 곧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3주 전에 복 있는 사람이 상가해야 될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왜 3주 전이냐면은 지난주에는 일본에 오신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했었고 거전주에는 제가 러시아 교회 사크라멘토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곳에 없었습니다. 그 전이 3주 전입니다. 그때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인본주의로 사는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해야 되고, 세 번째,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조사하며 믿음의 형제와 자매의 실수와 과실을 비난하는 오만한 자리에 같이 앉아 있지 않을 때에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 행해야 할 일과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해야 될 것도 있지만 행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이 뭡니까? 율법을 다 종합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선한 줄 알거니와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을 시킨 분이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대처의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만물을 지으셨고 그 말씀이 사람으로 육신의 몸을 쓰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이루셨는데
바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다 지불함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우리는 바로 율법을 우리는 사랑한다. 율법을 우리가 즐거워한다. 예수를 즐거워해야 되고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만일 너희가 나를 즐거워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죠.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마지못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고 나아가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제만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밤낮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연애하는 남녀를 보십시오. 그들은 차납게나 남자는 여자를 생각하고 여자는 그 남자를 생각해요. 오늘 어떤 분이 제가 2부 예배 끝나고 만났습니다. 몇 살이에요? 30살 됐대. 아, 때가 됐네. 그럼 결혼할 때가 됐네. 아직 여자가 있어야 결혼하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그 사람 좀 마음이 약해지게 해서 그래서 우리 아들은 35인데 아직 결혼 못했다고. 그래서 너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있다는 식으로 슬쩍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만 있어보고 남자만 있어봐요, 밤낮 생각합니다. 부모 생각보다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생각해요. 왜?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즐거워하니까. 옆에만 있어도 즐거운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한국에 있는 수영어머니가 사진 한 장을 보내줬어요. 야, 너 30살이 다 되도록 결혼하면 어떡하냐? 내가 좋은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까 결혼하려고 사진 딱 보니까 사진 보니까 너무너무 못생겼어요. 서양 사람도 코가 오똑하고 눈이 둥그랗고 살이 하얀 사람 보다가 그냥 둥글럽적한 것 같은 사람 보니까 그냥 두부를 쾅 눌러온 같이 보이죠. 미안해요. 이제 그게 결론이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렇다고 말할 수 없어서 저는 아직 결혼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이 채 못 돼가지고 한국을 나갔어요. 그랬더니 소개한 사람을 만나러 나온 줄 알고 맨날 그 수영업리에 졸라대는 거예요. 그 집에 가자고. 사진 보내 집에 가자고. 내 속에서는 그 사람 만날 싶은 마음도 없고 결혼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자꾸 가자 그러니까. 그런데 뭐라 그러시면 그래도 그 집은 장로님 댁이고 권사님 댁이고 나는 집사인데 그 집에서 이렇게 우리 집까지 와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내 처면을 봐서라도 가주려 해나려고. 그래서 제가 결혼할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 그 어머니 처면 봐서 밤중에 그 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에 있던 여자가 티를 들고 나오는데 앞모습은 못 보고 옆모습 보는데 내가 홀딱 반했어요. 사진하고 다른 거예요. 그럼 좀 비슷한 사람을 보내줘야지 영 사진하고 다른. 사진은 아주 좋지 않은데 별로 좋지 않은데 실물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쏙 들었어요. 그 이튿날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데이트 나가가지고 그날로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그 주간에 준비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남자 왔죠. 왜? 수록을 안 했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난 시민권자고 그 사람은 한국 시민권자니까 이제 비자를 받아 들어오니까 차나깨나 그 사람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차나깨나 그 생각이야. 그래서 그 뭔데 그 전화가 얼마나 비싼데 그 당시에 롱 디스턴스가 아마 내가 알기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걸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연애는 남녀를 보십시오. 그들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밤낮 서로 상대방을 그리워하고 생각합니다. 화가가 꿈속에서도 그림을 구상하고 음악가가 길을 가면서도 멜로디를 옴졸입니다. 사건은 밥을 먹으면서도 사업을 생각하듯이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가르침인 성경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도 저녁에 자리에 들어서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뽀얗게 먼지가 쌓여 있도록 내버려 두었던 그 성경,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러버리던 말씀이 귀에 한마디 한마디 들어오지 않던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이 보고 싶고 말씀이 듣고 싶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는 성경 말씀이 점점 재미가 있어져서 성경을 펼쳐 읽기 시작합니다. 모르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많지만 한 장, 두 장, 석 장 읽어가면서 전에 체험하지 못하던 즐거움을 맛보게 되고 말씀대로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체험하게 될 때에 말씀은 나의 생명이요 말씀은 나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런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꿀맛처럼 달아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되어가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율법이 즐거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복 있는 사람의 곁에는 왔을지 모르지만 아직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자랑스럽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주하러 묵상해야 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부르짖어 성령 충만을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가 사랑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말씀이 사모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에 사모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파고들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갈 때마다 뒷자리에 앉아서 탁상거리고 있다가 집에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성령 충만을 받자마자 앞자리에 앉기 시작했고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 입놀림까지 바라보게 됐고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나 스스로가 살아갈 수 없는 고아가 어른이 돼가지고 많은 고아를 도와주고 이방에서 키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나라 하여금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게 합니다. 때로는 1시에 성경 보다가 새벽 예배가 될 때까지 성경을 보고 아차 내가 잠을 한 잔도 못 잤네. 최근에 2밤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피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분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말씀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영국 런던의 테임스 강변 옆에 재판소가 있는데 이 재판소 뜰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송이가 다른 포도가수원에 열리는 그 포도송보다 훨씬 실하고 맛이 아주 향기가 나고 달다고 합니다. 하도 신기해서 포도원에서 깎은 포도가 또 크고 실하고 맛이 있어야지. 뜰에서 그냥 자라는 게 그게 어떻게 실하고 맛있겠습니까? 갖고도 주지 않는데. 그래서 그 포도나무가 왜 그렇게 실한 과실을 열고 맛있는가 하고 물리학자, 생물학자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포도나무가 이 뿌리를 땅으로 박아가지고 그 데임스 강까지 그게 뻗어나갔더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때때로 가물어도 강가에 뿌리를 박았으니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햇빛을 받아가지고
단 포도를 내는 겁니다. 그 강에는 시내를 통해서 흘러온 식물이 필요한 모든 광물질, 모든 필요한 것들이 거기다 쏠려와서 그걸 빨아먹어가지고 이 포도가 송이가 굵고 그리고 맛있는 포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포도나무 한 그루도 그 뿌리가 어디에 박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실한 포도가 되는데, 사람은 하나님께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뿌리를, 생명줄을,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받으면 그 말씀에서 영양분을 빨아가지고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겉보기는 다른 사람과 조금도 다름없지만은, 그러나 그 사상과 삶의 철학과 신앙의 뿌리가 하늘보다까지 뻗어갔으므로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고 기근이 다가오고 이 세상에 온역이 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강건함을 믿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으며 남에게 꽂아도 꾸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적이 나타나게 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수 시절에서 자연 환경을 통하여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같이 앉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할 때에 이런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이 넘치도록 쏟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저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선물로 주지 아니하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어. 여러분과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가 내리고 내추럴가 날아오며 바위가 갈라져 생수가 터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풍성한 기적을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을 누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으로 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면 여호와께서 그를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다가 내 앞에서 일고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소유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몸의 소생과 육축과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